여러분, 지난 주 이어서 이번 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죠. 은혜로, 믿음으로. 이 두 단어는 개혁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보탤 수가 없습니다. 보탠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으신 그 죽음, 어린 양의 피,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피를 통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르침에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발. 왜 이런 반발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선도 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선행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선행의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선행을 불안하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된다.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선행을 보태야, 선행으로 믿음이 이렇게 협동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낭독한 24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추가된 것은, 이 지금 질문이 추가된 것은 바로 이런 주장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도대체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선행은 의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24주일을 지금 첨가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선행이 결코 단 1도 보탬이 안 된다. 기여할 수 없다. 단 1도 나를 구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위험하냐? 이런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 후회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죽을 때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받지만 과연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용서하니까 괜찮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불량품입니다.
불량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과 우리의 선행은 별개지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불량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64문답에서 보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보세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는 방식, 교회를 나와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걸 듣고 주저리 기가 막히게 여기서 다 빠지지 않고 다 이해하겠다. 그걸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절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주께 맡기고 교제할 것뿐입니다. 뭐 여기서 자기가 가르치고 이건 이거다 저거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구역 모임 시간에 나누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일이지. 뭐 하는 일? 이것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는단 말이죠. 그 사람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듣고 정리를 잘했어. 마치 그것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여기서 청산유수처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내 삶입니까? 이것은 제가 살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보세요.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동사예요. 믿음은 선반에다가 놓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나무와 비교함으로, 우리를 나무와 비교함으로 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를 사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알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원해요.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주제가 아니에요. 그저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다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살펴봤죠? 거기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는다, 맺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 두 나무를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레미야 아시아요? 이 사람은 유다라는 나라가 있죠?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왕이 사라져 버려요. 마지막 왕들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포로로 삼아버렸어요. 아수르가 정복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왕이 누구냐, 유다 나라에 활동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율법 이 하나님의 모세 오경이 다 사라졌는데 공사를 하다가 모세 오경 율법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고 왕이 회개하고 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진정 우상을 다 없애고, 그래서 우상을 참 깨부수고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하지만 여기 봐요, 여기.
하지만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의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여호와를 향한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방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이 아니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요시야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나라들을 또 섬기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께 대한 신뢰, 그리고 이방 신들에 대한 의지 사이에 흔들렸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까 말하는 거예요. 17장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저부터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부터. 예레미야 17장에서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유다 나라는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죠. 근데 그들이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요, 금강석으로 이 죄를 기록할 만큼 깊게 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분필로 쓸 정도라면 지우면 죄가 없어지겠지. 근데 지워지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걸 아까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 기업 있죠? 이것이 어떻게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지 한번 봐라. 또 너희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심판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난 네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하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는 복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반응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누가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랑을 입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미가엘을 통해서 용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안고 안을 수 있어요.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미가엘 편에 서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그냥 마귀 편에 서서 용 편에 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대한민국 목사 중에 오늘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다? 아셔요?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미 드렸어야 했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죽도록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살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이미 드리고 있었어야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켜서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감사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복과 그 다음에 저주를 아까 예레미야 17장에서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복, 사람을 신뢰하는 게 저주를 주는데 내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자연으로부터 비유를 하나 들어주겠다. 그 자연으로부터 가지고 온 비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나무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뭐냐? 예레미야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계속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이 생명, 계속 살아있는 것, 복을 받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관계? 언약 관계.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행할 거야. 그러니 너도 내가 약속한 것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대로 와라. 바로 이게 언약 관계인데 이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명, 자기가 얻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자,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그 나라들을 신뢰했습니다. 왜? 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지금 적금을 들고 있는 것,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사업을 계획을 벌이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사람을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 애굽 족속들, 바벨론 이게 다 용우 도구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신들을 다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뭔가 이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다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에게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여기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다 같이 시작. 뭘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그의 힘을 삼문.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선인장과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 소금이 많은 땅, 거기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그가 살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 나쁜 나무와 비유가 된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쁜 나무인데 그 나무는 뭐냐? 사막의 선인장과 같다. 성도 여러분, 만일 사막에서 식물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사막에서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자랄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선인장이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물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보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려고 하니 이 선인장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보세요.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 떨기는 결코 좋은 열매를 생각할 수 없다.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제가 이제 저주 얘기했으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7, 8절 보십시오. 핸드아웃.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강변, 물이 흐르는 강변에 뻗치고요. 더위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입이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 뭐가 맺혀지니까? 열매가 그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좋은 나무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뭘로 구별하죠? 뭘로?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은 보세요. 물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오지 않아도 이 뿌리는 강변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강이 말라도 이미 그 밑에는 수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이 뿌리가 빨아들이고 싶을 때 계속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구별하는 표는 뭐냐?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에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 만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행한다면 그건 다 알죠.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사는지 다 알 거예요. 양심이 다 이야기할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거. 이런 사람은 사막의 심견인 선인장하고 똑같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태양, 열기에 계속 노출이 되죠. 또 생명을 유지할 물이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공허하겠죠. 아주 삶이 무의미합니다. 아주 메말라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입니다. 그것이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여호와께 구하면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될 것이다. 내 삶에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슬픔을 만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뿌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와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살면서 가뭄을 만나도 여전히 내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도 어려움의 때에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뭘 맺겠어요? 열매를 맺겠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와 오늘 24주일에서 우리가 지금 대면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내가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만 믿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지런히 우리 자신 안에서 구원을 찾고 내 자신 안에서 복을 찾아내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만함입니다. 뭐라고요?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이라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공부하면 나는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공부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해볼만 하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의지해요? 나를 의지한다. 또 본질적으로 내가 나를 볼 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이것은 죄악의 본성의 본질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천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그 신부들은 다 라틴어를 다 하거든요. 라틴어 다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이태리 말 하고 한국말 하고 그런데 내가 하는 한 가지 말이 또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유산지. 여러분,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그렇게 난 또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도둑질, 강도, 폭행, 강간, 자해,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고 말로 아이를 죽이고 실제로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부부지간에 얼마나 서로 속인이라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제가 열거를 해볼까요 한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를 속이고 부모는 아이를 속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내가 더 열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관심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목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 이런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 악한 자들과 우리의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선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상처를 주고 뭐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더욱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직분자들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나요?
지금 보편적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있나요? 이 개인적인 일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 나는 지금 자세히도 안 봤어요. 누가 숫자만 세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할 때, 중요할 때 전부 자기의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일은 어떨까? 나머지 일은 그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래, 나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늘 이렇게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저울질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내가 올라가지. 내 뜻대로 하지. 이해관계가 있고 돈 문제가 걸려 있고 이익의 문제가 걸리고 손해볼 수 없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안 되는 쪽으로 가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다? 마음인데 이것을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있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선하지 않다. 여기 성경대로 절대 선하지 않다. 그래서 62문답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62문답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여기 보세요. 절대적으로 뭐하며? 완전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어떻게 일치해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불완전하며 죄로 어떻게 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빚이 계속 쌓이니까 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파산 신고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완전히 파산된 자예요. 망했습니다. 왜? 빚이 계속 쌓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죠? 자신을 신뢰함으로써입니까? 내 선행을 신뢰함으로입니까? 아니죠.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가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 바로 이 약속의 복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내 구원에 아무것도 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만 바로 구원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곧 이건 나쁜 나무일까 좋은 나무일까?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의지하는지, 또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이걸 보면 야, 나는 정말 좋은 나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어떻게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지. 자, 이제 성경으로 또 돌아가 봐요.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죠?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광야에서 가시떨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 신뢰하는 자는 어디? 광야에서 가시떨기. 심지어 아무리 좋은 계절이 와도요, 이 선인장은 번성을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런 나무 잎들은 열을 받아도 풀어요. 심지어 가뭄의 때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예레미야 17장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기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점은 뭐예요? 우리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 예에서 나무가 뭐냐?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삶에서 열매를 막 맺습니다.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면 진심으로 위선자처럼 이중자처럼 살면 안 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정말 회개하고 언약을 깨트린 이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때부터 또 성령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두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두 파트로 나눴잖아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봐요. 21절 찾았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그 밑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 부름으로서 뿐만 아니라 불러야죠. 주님 불러야지.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보여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보여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 없이 오늘도 미가엘이 용과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건 은혜거든요. 근데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에 참여함이 없이 은혜의 교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기 보세요. 자기의 꾀를 돌립니다. 결국 그래서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찾고 싶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열매들이 맺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셨던 그 믿음의 삶이 이제 내 안에서 점점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좋은 나무이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도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연합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가 역사할까요? 이제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나무, 마귀의 자녀들, 나쁜 나무가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건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은 보세요. 구원받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내 선행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의를 행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걸 행함으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구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인가를 아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의와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열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예를 드는데 가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아인을 쳐 죽였잖아요. 왜 죽였는가 보십시오. 왜 의를 행하지 않았는가? 왜 자기 동생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는가? 왜 이런 열매가 맺지 않았는가? 그는 악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다. 그는 평상시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까 말했죠. 내 안에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인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 거기에서 선인장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아벨을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진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냐, 아니면 세상 가족에 속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아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요한일서 4장 7절 찾았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마지막. 여기 참 의미 있는 말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이 보여지면 그는 누구에게서 났다? 자, 로마서 5장 5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부은 바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악된 사람이 본성상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자들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진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그 믿음 안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리운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인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내가 재물이 있어요. 형제가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접붙인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냐? 아멘. 어느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코로나가 계속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 저 성들이 챙기는데 자기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다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 다 이기적이잖아요. 다 나만 챙겨달라고 그러잖아. 언제 여러분이 챙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변했단 말이죠. 챙기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왜?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뭐하였다? 그래서 나를 사랑의 강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내 안에 열매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레미야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으니까? 사막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요? 나쁜 나무가 돼요? 나쁜 나무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바로 무슨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얻는 생명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얻는 복.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었어요. 모든 생명을 바쳤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기적처럼 왔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8월 16일에도 나타내시길 바라요. 네.